예, 오늘 가라지 속의 나라다. 가라지.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 비유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참 추수꾼. 오늘 사실은 13장 36절과 43절까지도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이거는 내가 다음에 집에 가서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6절과 43절까지 오늘 끝까지 쭉 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인간에게는 좀 느리게 보입니다. 그죠? 왜 그렇게 빨리 하고 나는 기도했는데 이거 좀 빨리 후닥후닥 듣고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는 선이 승리하고 악이 즉시 무너지고 악인의 눈물이 그 자리에서 의인의 눈물이 그 자리에서 보상을 받고 또 거짓의 뿌리가 단숨에 뽑히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야, 그랬으면 참 좋겠죠. 앞에서 그냥 잘못한 사람을 팍 쓰러지고 그냥 내가 흑 하고 이렇게 얼마나 좋겠어. 응? 그러나 주님께서는 들려주신 밭의 비유는 우리의 조급한 손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성급한 판단을 십자가 앞에 세우게 하십니다.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그죠? 주인의 종들은 놀라서 묻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면은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디서 가라지가 생겨났을까요? 이 질문은 단지 농부의 질문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올리는 질문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눈물로 우리가 올리는가? 주님께서 선하시더니 왜 악이 이토록 무성합니까? 이렇게 우리 기도하지요. 주님께서 다스린다면 왜 거짓이 이토록 오래 버티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요. 주님께서 어려우시다면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왜 웃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악의 기운을 철학적으로 풀어내는데 머무르지 않으시고 악을 단장 제거하겠다는 인간의 열심을 칭찬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랬습니다. 둘 다 두래요, 둘 다. 자, 이 말씀은 나태함의 허락함이 아니고 악과 타협함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바로 신비입니다. 심판의 최종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거룩한 선언입니다. 이 알리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가라지로 번역된 헬라는 지자니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밀과하고 흡수하답니다. 밀하고 굉장히 흡수가 비슷하게 자라지만은 열매 때가 되면은 그 정체가 잡초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구별이 전혀 없습니다. 잎의 모양, 줄기의 움직임,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밀과 너무나 닮았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열매가 맺힐 때쯤 밀은 고개를 딱 숙이는데 이 가라지는 텅 비어 딱 서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으로 서가 있다는 거지.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밭 안에는 참된 생명과 거짓된 생명이 한동안 함께 자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과 거짓된 생명이 함께 자란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거기서 확실성을 얻으려 합니다. 자, 보이는 성취, 보이는 숫자, 보이는 명예, 보이는 종교적 형식, 보이는 어려움, 보이는 성공의 인간에게는 안전한 성처럼 보입니다. 야, 나는 이 정도로 했으니까 안전할 거야. 나는 이 정도로 싸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게도 가시적이고 시간적인 것만을 붙잡아 하다가 불가시적인 것을 적이고 영원한 것을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귀에 침묵처럼 들리고 세상의 온갖 것들은 무가치의 법칙 아래서 이끌려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자기 손으로 낚아채서 자신이 만든 척도에 맞춰보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 기념비를 마음속에 딱 세우고 있고 자기 지척에 날개를 달아 하늘 가까이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전시장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밭입니다. 교회는 인간을 업적으로 짓는 박물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진 바로 생명의 토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밭은 세상이고 주인이 친히 해석을 하십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세상 추수 때에 세상 끝이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모호한 종교적 우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신 종말론적 바로 복음의 비유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굴러가는 들판이 아닙니다. 역사는 목적 없이 흩어지는 먼지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밭이며 그 밭에는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고 마지막 추수 때의 날에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절망할 수 없습니다. 악이 자란다고 해서 하나님이 물러나신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가 보인다고 해서 밭의 주인을 밭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은 알고 계십니다. 종들은 늦게 발견했지만은 주인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나님의 침묵은 무지가 아니며 하나님의 기다림은 무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심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심판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악이 즉시 제거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낙심을 합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저걸 없어져야 되는데 바로 사형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요. 왜 거짓된 자가 오래 번성을 합니까? 왜 탐욕이 제도 속에 숨어있고 교만이 경건한 옷을 입고 폭력이 정의의 이름을 빌리고 불의가 성공의 언어로 포장이 됩니까? 왜?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자기 평안을 찬양하고 은혜를 말하면서도 자기 손에 진 것을 신뢰하고 예배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자기 삶의 장식품으로 삼으려 합니까? 왜 신앙의 언어가 때로는 자기 욕망을 거룩하게 보이는 가면이 됩니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겉모습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면 속에 속지 않으시며 연출된 경건의 마음을 뺏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연출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인간의 배역을 평가하시는 관객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과 종말을 붙드시는 살아계신 주권자이십니다. 인간이 제시하시는 선과 악, 저편에서 하나님의 팔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지 않으면 온갖 무가치한 것들이 우리를 대항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면 세상의 가라지가 아무리 무성해도 성도의 생명은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그것은 악의 방치가 아니라 의인의 보존입니다. 종들은 가라지를 뽑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열심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주인은 말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기에 놀라운 목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인은 가라지보다 미를 더 생각했습니다. 악을 제거하는 일보다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더 깊은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시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영원히 용납하지 않으시되 당신의 백성이 상하지 않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그 기대한 방식의 즉각적인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를 무너뜨리고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눈앞에 보는 건세로 세우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들을 불태우는 불로 오시기 전에 먼저
죄인을 품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가라지를 불사르기 전에 미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불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의인이 악인처럼 취급받으셨고 참된 미랄이 저주받는 가라지처럼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처럼 심판받으셨고 생명의 주가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심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좋은 씨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미리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순결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가라지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사랑이 뒤엉켜 있고 순종의 열망과 불순종의 습관이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찬양의 입술과 원망의 뿌리가 한 몸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읽을 때 우리는 먼저 남을 향해 저 사람은 가라지다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 영혼의 깊은 곳에서 떨며 물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는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내 믿음은 무엇인 믿음의 열매입니까? 내 외양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 경건은 생명입니까? 흉내를 내고 있습니까? 한번 기도해 봐야 됩니다. 인간은 자주 자기의 일을 밀로 착각합니다. 아, 나는 밀이야. 가라지가 아니야. 자기 열심을 열매로 여기고 자기 지식을 성숙으로 여기며 자기 종교적 습관을 생명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손에 쥐어지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회개이며 값진 진주를 얻기에 가난하게 된 자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의 새로운 존재 방식입니다. 믿음은 종결된 자격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들려오는 부르심입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오늘 다시 들어야 하고 어제 들었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하고 오늘 붙들 십자가를 내일 다시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혈과 육이 지시하는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텅 빈 공중처럼 보이는 은혜의 자리로 이끄도록 거룩한 도약입니다. 그 도약은 허공을 향한 무모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향한 신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10년을 건너셨기 때문에 창조주의 피조물 사이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영혼과 시간 사이, 생명과 죽음 사이에 벌어진 깊은 10년은 인간은 자기 힘으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 행위는 그 10년 위에서 앞에서 어떻게도 안전 보장도 평안도 변명도 주지를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10년 앞으로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은 건너가기는 못합니다. 10년이 뭐냐? 이게 깊이 낭떠러집니다. 그 앞으로 우리가 건너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10년에 자기 몸을 높으시고 그 찢기신 육체가 길이 되었고 그 흘리신 피가 다리가 되었으며 그 부활이 새 창조의 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저편에서 시작됩니다. 성전, 안식일, 제사장, 제물, 할례, 레인, 직무와 같은 옛 표지들이 가리켰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예건들을 폐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는 모든 그림자의 신체이며 실체이며 모든 약속의 아멘입니다. 모든 예언의 열매입니다. 그의 생애는 역사 가운데서 역사적이고 시간 가운데서 시간적이고 인간 가운데서 참으로 인간적인 생애였으나 동시에 근원과 종말을 가리키는 영혼의 표지였습니다. 그의 인간성은 말씀하시는 신성을 가득했고 그의 시간성은 영혼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했으며 그의 십자가는 죽음 가운데서 새 생명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밭에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은 좋은 씨를 뿌렸다는 사실은 우리를 소망하게 합니다. 원수가 밤에 몰려와서 뿌렸지만은 주인은 낮에 먼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악은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침입한 것입니다.
거짓은 창조의 근원이 아니라 왜곡의 결과입니다. 마귀는 창조자가 아니라 모방자이며 파괴자입니다. 그는 생명을 만들지 못하고 생명을 흉내냅니다. 그는 말씀을 주지 못하고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는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나라처럼 보이는 바벨탑을 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씨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땅에 묻힌 씨는 보이지 않아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겨울의 침묵 아래서도 생명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입니다. 여기서 수술을 가리키는 헬라는 데리스모스인데 단순한 농사 용어가 아니라 농사 행위가 아니라 마지막 때의 완성과 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혼합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혼합된 채 남지 않습니다. 영원히 혼합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함께 거두시되 같은 곳으로 들이지 가지를 않습니다. 가라지는 묵고 불사름을 당하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드러우면서도 동시에 들어온 경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단지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감상적 언어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의 앞에 세우는 거룩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려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이런 말씀을 불편해 생각합니다. 지옥, 천국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풀무불에 던져서 이를 갈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 말을 말하기 좋아하지만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맞춥니다. 그러나 심판이 없는 사랑은 피해자의 눈물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심판이 없는 은혜는 자기의 피를 가볍게 만듭니다. 심판이 없는 하나님은 나라는 결국 악인에게는 면죄부가 되고 의인에게는 절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의 반대편이 아니라 복음의 엄숙한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수하지 않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숨은 것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억울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게 있습니까? 원수 갚을 일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보다 먼저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언제나 죽음이라는 경계선을 향해 걸어갑니다. 죽음은 유한한 생명의 끝이며 인간이 자기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최고의 법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존과 상존이 지니고 있는 수수께끼의 본질이며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신적인 정지처럼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인간이 만나는 것은 자체만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서 인간의 삶은 죽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 넘어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가 무한하니 기뻐해야 할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종말을 맞이한 이후 생명의 주께서 그를 영원한 시간으로 받아주시고 새로운 시간으로 시간성을 덮어주시는 은혜의 초청이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 초청 앞에 영혼에 전율합니다. 한 방울의 영혼은 시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물을 망망대해보다 더 무겁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세상의 영광은 손바닥 위에 먼지처럼 흩어지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는 죽음의 문턱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감격을 연결해주는 바로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이 복음은 세상의 진리라고 부르는 여러 주장들 앞에 또한 놓인 또 하나의 의견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자칭 진리들을 질문대 앞에 세워 불러 모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행한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바로 대답입니다. 그는 우리의 삶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발걸음이며 우리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전도시키는 창조의 선언입니다. 가라지 비유는 교회 안팎의 현실을 정직하게 보게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들로 둘러싸여 있지만은 동시에 원수의 흔적들도 봅니다. 교회 안에는 때로는 밀처럼 보이는 가라지가 있고 내 마음에도 밀을 이어가는 잡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사람을 함부로 판정하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판정권을 내려놓으라고 주어진 말씀입니다. 종들은 뽑고 싶어 했습니다. 주인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건징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명백한 죄와 불의 앞에서 교회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영혼의 판결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하지만은 정죄의 왕자에 앉아서는 또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자 자리로 자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여러분들이 선악을 분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자신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밀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본질의 우월에서가 아니라 주께서 좋은 씨로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페르마, 그 씨는 생명의 근원을 가리킵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스스로 자신을 천국의 아들로 만든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늘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의 씨가 그 안에 떨어졌고 성령께서 그 씨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삶을 참 존재를 일으켰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불균형한 지혜를 어렵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의 신앙 고백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자기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가라지에서 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라지는 자신을 단련한다고 밀이 되지 않습니다. 종교적 하장을 한다고 생명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둠 속에 빛이 생기고 무덤이 입을 열고 마른 뼈가 군대가 되며 죄인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멸망의 자식이 은혜의 자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 안에서 출발하는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새 창조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자기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확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밀인가? 라는 질문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우리를 끝없이 불안으로 몰아가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성도는 자기 안에 열매를 살피되 자기 열매를 구원의 근거로 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선행은 구원의 값이 될 수 없고 우리의 눈물은 어렵다 하심의 대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화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 오직 그의 의, 오직 그의 은혜가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그러나 은혜는 결코 열매 없는 방종을 낳지 않습니다. 좋은 씨는 반드시 자랍니다. 밀은 시간이 걸려도 밀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완전함은 없어도 방향은 있습니다. 넘어짐은 있어도 회개가 있습니다. 연약함은 있어도 주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손에 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엎드리는 생명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치 잔과 잔이 서로 부딪히고 하늘의 생명이 인간의 세계에 가까이 다가가 접촉하는 창조의 힘이며 바로 구속의 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쇠사슬에 묶인 종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순종하는 자녀가 됩니다.
가끔 농부들은 밭을 보며 기다림을 배웁니다. 씨 뿌린 다음 날 밭을 파헤쳐서 씨가 자랐는지 확인한 농부는 없습니다. 땅속은 조용합니다. 겉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씨가 갈라지고 뿌리는 내리고 생명은 흙을 밀어 올리는 준비를 합니다. 한 노년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평생을 가족을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남편은 냉담했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자고 예수 안 믿었습니다. 자녀들은 세상의 바람을 따라 흩어졌습니다. 그 성도는 매일 새벽같이 자리에 앉아서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울었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의 밭에는 가라지만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추수 때까지 두라. 추수 때까지 두라는 그 말씀을 귀에 쟁쟁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가 병상에 누웠을 때 오랫도록 교회를 멀리하던 아들이 어머니의 낡은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눈물 자국으로 번진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는 뒤늦게 죽게 돌아왔고 장례식에서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추수의 시간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압니다. 우리는 땅 위에 잎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땅속의 뿌리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악이 보인다고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연약함이 보인다고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변화가 더디다고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족함이 드러난다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가 혼탁하고 하나님의 밭이 원수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밭의 주인은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추수의 날은 여전히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원수는 사람들이 잘 때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은 단지 육체의 수면만이 아닙니다. 영적 무감각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떨리는 잠, 죄를 보아도 아프지 않는 잠, 은혜로 말하면서도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잠,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과 쉽게 동일시하는 그런 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잠입니다. 교회가 잠들면 원수는 종교의 은혜를 빌려 가라지를 뿌립니다. 사랑 없는 진리, 진리 없는 사랑, 회개 없는 위로, 십자가 없는 축복, 거룩 없는 은혜, 순종 없는 믿음이 밭에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새벽의 종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옵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가라지를 드러내지만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가면을 벗기지만은 동시에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죽음을 선언하지만은 동시에 부활의 생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무너뜨려 절망하게 하는 망치가 아니라 자기의 우상을 깨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우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영적인 길을 여셔야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지금 성도는 때로 먼지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의인을 우습게 여기고 신실한 자의 눈물을 약함으로 치부하며 십자가의 길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감춰진 것이 드러납니다. 지금은 미리 가라지 사이에서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날에는 미래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지금은 성도의 삶이 세상의 하람에 가여 잘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라에서는 의인들이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빛은 그들의 자신의 빛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아멘. 성도는 스스로 태양이 아닙니다. 성도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강체를 입은 자들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얼굴이 빛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서게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광에 들어간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이름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위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계시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 예수의 발견이며 하나님의 현현한 죽음의 옛 세계와 성령의 새 세계가 접촉하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부활날은 우리 모든 시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전환으로 하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부활이 오면은 그때는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날은 인간이 감춰진 걸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였다는 사실을 계시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의 끝이지 또한 하나님의 인간적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날에는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모든 연출이 중단되며 모든 거짓 빛이 꺼지고 오직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만 남을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판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 대신 풀무불 같은 진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울며 이를 가려야 할 자리에 주님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을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부드러운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서로 입맞춘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않으셨다는 영원한 바로 증거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라지를 보며 분노하지 말고 먼저 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보며 절망하지만 말고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야 합니다. 악인의 번성을 보며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마지막 추수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타인의 위선을 보며 정죄의 칼을 들기 전에 내 안의 거짓과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의 연약함을 보며 냉소하지 말고 눈물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의 불신앙을 보며 포기하지 말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 아이들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인간의 평안은 이 모든 이성보다 높습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도 그 안에 기초한 소망도 소망하는 자로서 존재한다는 우리의 자랑도 모든 이성보다 높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붙드는 십자가를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흔들리는 기도의 눈물을 계산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기다리는 추수의 날을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흔적이며 시간의 깊은 곳에는 영혼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침묵하는 자처럼 보이면서도 가장 결정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안에서 세상의 안의 구원, 심판 가운데서 무죄서는 시간 속의 영원, 죽음 가운데서 새 생명이 이미 터 닦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울어도 십자가 앞에서 우십시오. 무너져도 은혜의 품 안에서 무너지십시오. 기다려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십시오.
내 안에 아직도 정리되지 않는 잡초가 보일 때 절망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의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녀의 발걸음입니다. 눈물은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때로는 믿음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밭은 주인이시며 주님의 밭은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며 마지막 추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혼합의 시대를 삽니다. 선과 악이 뒤엉키고 참과 거짓이 비웃은 옷을 입고 있으며 밀과 가라지가 함께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혼합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선명한 빛입니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더 이상 원수가 밤에 몰래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 나라에는 더 이상 거짓 생명이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그 나라에는 더 이상 눈물의 씨앗이 고통 속에 묻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는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각이 있으며 다시 저주가 없고 다시 밤이 없으며 주께서 친히 그들의 빛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성급한 손을 내려놓고 깨어있는 마음을 드십시오. 남을 뽑으려는 열심보다 자신을 죽게 드리는 순종을 배우십시오. 악을 보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너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세상의 인정에 심겨 있느냐? 내 은혜에 심겨 있느냐? 너는 겉모양으로 경거로 서 있느냐? 십자가의 생명으로 자라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주여, 나는 내 힘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가라지 같은 교만과 불신과 탐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말씀의 씨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내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수수의 날에 내 의가 아니라 주님 그리스도의 의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빈손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좋은 씨를 뿌리십니다. 그의 말씀은 죽음은 마음에서도 떨어질 수 있고 메마른 영혼에도 뿌리 내릴 수 있으며 눈물 많은 인생에도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 다시 일어서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오늘 밭이 어지러워도 내일 추수는 하나님께서 속해 있습니다.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릴 때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의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며 그 영광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악이 무성한 한밭 한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생명으로 조용히 깊이 자라나는 밀처럼 사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거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밭이 어지러워도 내일의 추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릴 때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다고 하였사오니 그 기쁨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